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위로하심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터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과연 확실하게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이 3가지를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꼭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나는 바로 이 굳게 믿음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최대의 축복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리로는 믿어요. 교리는 믿기 때문에 이 머리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마는 내 마음에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들을 하나 둔 어느 부부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2 분 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이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늘 그저 교회에 다니곤 했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에도 가족끼리 어떤 식사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또 개인이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했는지 기도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가정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는 한 번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그저 외아들 하나, 그저 공부 잘하는 것. 그래서 그놈의 아들 하나 만나면 공부해라 맨날 만나는 게 뭐예요? 공부해라. 조금도 쉬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뭐 하면 공부해라, 뭐 좀 하면 공부해라. 그리고 교회 갔다가
그날따라 조금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느냐고 막 애를 또 다구치기도 하고, 공부해라 맨날 공부해라. 그래 오늘 재밌어서 뭐 그게 다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주일을 학교 마치고 온 그 아들에게 오늘 뭘 배웠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교회에서 뭐를 배웠는지,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던 엄마가 오늘 교회 가서 뭘 배워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어머니의 믿음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들이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에 딱 봉착을 했는데, 그 홍해 바다에 도착해서 모세가 다리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건너가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자 모세가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요. 본부 나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홍해 위에 놓여 있는 이 다리를 폭파해라. 그래 폭격기가 날아와가지고 그 다리를 폭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따르던 그 모든 애국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아가,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사실은요, 그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은요, 엄마는 그거를 못 믿을걸요. 엄마는 분명히 자기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전부터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배운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못 믿을걸.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사건을 자기가 꾸며서 그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ok 우리들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확실히 믿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너무나도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어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저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 그것을 목적하고 쫓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 빈 무덤을 확인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을 수밖에.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뭐 여인네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막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역시 안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11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셨을 때 저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저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기록한 오늘의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설득하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사건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셔야 오늘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더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요, 그거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적인 하나의 작품이요, 제자들에 의해서 그는 신화적으로 꾸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는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건 제자들이 꾸며낸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기에 그 미개한 무식한 제자들이 그 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부활하시니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대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사고 구조가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흔히들 우리들이 많이 보죠. 비평의 원리, 그리고 유추의 원리, 그리고 상관의 원리, 이런 데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비평의 원리. 자, 과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과거를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를 흑백으로 나누듯이 탁 쉽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종합 비평을 하는 거예요. 재분석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실제 그런가 확인을 합니다. 죽었던 자가 어떻게 부활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서? 가봐야 알지. 세상 사람들이 비평하는 게 바로 이런 비평의 원리. 그래서 부정을 해버립니다. 유추의 원리라는 것은 과거의 이 경험은 결코 현재의 경험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경험하는 것이 과거의 이 경험을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과거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부활이 없는데 뭐 옛날 과거에 부활이 있어? 그 유추 해석을 해서 뭐냐면 부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상관의 원리는 어때요? 과거에 발생된 하나의 사건은 그거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원인에 따른 결과, 그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 원인이 있는 결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인 없는 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부활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 그 과거의 부활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원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보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보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다 믿고 사업을 하고 다 믿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이런 믿음의 원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저런 비평의 원리, 유추의 원리, 상관의 원리, 이런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처럼 놉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 못 하십니까?
비평의 원리, 유추의 원리, 이 상관의 원리에 익숙한 인간의 사고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건 나는 신화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나면 잘 믿습니다. 뭐 그게 거짓 뉴스라도 막 그거를 뭐 어떻게 해요? 진짜인 줄로 알아요. TV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요, 잘 믿어요. TV에 어느 전문가가 탁 나와서 우리들의 몸에는 채소가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채소 다 좋아요. 채소 다 먹어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식탁이 전부 다 채소로 전부 쫙. 건강에는 걷기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만보기가 없어 못 팔 정도로 티가 납니다. 건강에는 비타민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나와 이야기하면 약국에 줄을 서요. 그 약국에 가면 비타민 못 사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믿기를 망설인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망설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심을 아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철저해지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 믿음의 영향이 미칩니다. 나의 사고 구석구석에 이 부활의 신앙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분과 연합해 그분과 접붙임을 당한 우리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소망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활의 이 신앙,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들이 먼저 서야 된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막 다름질을 쳐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빨리 가라. 내 형제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본 바를 그리고 들은 바를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예배로만 여러분이 끝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서 우리가 만난, 내가 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함께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나누십시오.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기쁨과 평안의 소식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저들은 나중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접 빈 무덤을 저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빈 무덤을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의 주님을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아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쇠파리도요, 천리막 꼬리에 붙어 있게 되면은요, 단번에 천리까지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쇠파리가 날아서 여러분 천리까지 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은 천리막 꼬리에 붙어 있게 되면은 천리마가 그냥 한순간에 달려가는,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닌 그 천리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나는 그런 공로도 없고 그런 자질도 없고 하찮은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기만 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이 증인으로 한평생 헌신하다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들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여러분 들으시고 몸만 빠져나가지 마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빌라도, 그래 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지, 권력을 잡은 빌라도,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해진 막달라 마리아, 세상의 소망을 잃고 하염없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셔서, 마리아야 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셔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물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소리 없이 저희들이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꽁꽁 걸어 잠겨요.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마음속에 가책을 이기지를 못해서 번민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쓰라린 기억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간 사람들을 볼 때 그 무리 속에 오늘 바로 내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은 위로를 얻게 되고, 여기서 참된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요, 험악한 인생의 광야길을 가다 보니 인생의 좌절을 때로는 맛보기도 하고,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많은 사람들,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이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실패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은 장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이 기냐 짧으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거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 그게 중요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사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맛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동행하면요, 아무리 평탄한 길도요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요, 아무리 험악한 길도요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저 영원한 기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생은 인생의 광야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두 번씩 읽어본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그 성자인 토마스 아 캠퍼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참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함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퍼스야, 내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소원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이 토마스 캠퍼스가, 주님, 저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 소원 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말해봐. 그러니까 주님,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아니야, 말해. 세 번 물어봐도 여전히 토마스 아 캠퍼스는, 하나님, 저에게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하심에 그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네 번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승리가 동행하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